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2문 질문. 이러한 위로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셋째,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입니다. 제3문 질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4문 질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는데요. 가지고 계신 노트에는 원래 우르시누스가 이제 배치해 놓은 대로 질문이 주차별로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는 이 문을 같이 한 번 더 읽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요. 오늘 2주차 다시 한 번 더 봤고요. 5문 이후에는 3주차로 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었죠. 그러고 나서 그 위로에 다다르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문답의 대표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죠. 진정한 위로,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살아가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하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정말 큰 위로와 큰 격려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말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무엇이 진짜 인생 살아가면서 위로고 격려냐? 예수님 안에서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위로다라는 것.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 문답 지난주도 읽었고 오늘도 함께 읽었는데요.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 그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아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 너무 잘 정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죄와 비참함, 내가 잘 알지, 내가 내 모습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사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건가? 아니죠.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껍데기, 내 인지가 있는 한에서 알고 있는 건데,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례함과 얼마나 많은 교만과 얼마나 많은 자기 자랑과 상석에 앉으려고 주인공이 되려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인정받을 권리들을 빼앗고 시간들을 빼앗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실제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정말 가슴 시리도록 아픈 상태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부터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이에게 어떻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하는 말씀, 그런 목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계시를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주신다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으로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뭔가에 대해서 일반 계시는요. 특별한 계시가 없더라도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신 것.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더라. 어떻게 보이셨는가? 어떻게 보이셨는가?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먼저는 만드신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죠.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분명한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그 법칙이 우리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화학자들이 발견해내죠.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분명한 규칙 가운데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만드신 이가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규칙의 하나님이시고 소위 말해 법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만드신 만물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일 수 있죠. 시편 19편 1절 4절 굉장히 주옥 같은 시편 기자 고백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이제 이 시편 19편 1절 말씀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2절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실제로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지 않죠. 그러나 만들어진 세상이 하루를 연거푸어서 반복해서 지나가면서 분명하게 그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만드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날은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고 밤은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고. 실제로 그게 그렇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만들어진 세상은 어떻게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고.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에 다다랐다라고.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면서 계속 이제 창조의 세상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사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 알 수 있는 계시가 주어졌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가? 그렇지 않죠.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특별 계시는요, 그렇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말고 특별하게 주신 계시고, 특별 계시의 정점이죠. 최고봉은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무엇보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계시적인 존재였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시는, 실제로 그가 살아가신 방식도 그렇고요. 그가 전하시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특별 계시의 정점에 계시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육성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정점은 하나님 말씀, 정점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다. 물론 사람 저자에게 감동을 주신 방법이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능력을 갖추기 충분한 은혜의 수단이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 아들도 그 계시를 통해서 알고 베푸신 은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살아갈 길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진정한 위로를 위한 비참함, 진정한 위로를 위한 구원, 진정한 위로를 위한 그 구원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기준입니다. 어떻게 뭐 내 경험, 그 일반 계시가 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이 그 정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계시, 그 특별한 계시다라는. 그러면 주신 말씀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목적에서 주어졌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선과 악을 규정을 합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진노를 이룬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 율법은 선과 악을 규정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으면 악이 분명히 규정이 되고 악을 향한 정죄와 진노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라고요? 범법도 없다. 법을 범한 것도 없다라고. 그만큼 사실은 율법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분명한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게.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것. 율법은 악한 게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그렇게 선과 악을 규정하는 기능을 하고, 주신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배우고 할 때,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 성경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성경을 바르게 본 거죠. 단순히 경전으로 취급하고 어떤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맞는 뭔가를 만들려고 활용하는 그런 책 따위가 아니다. 애시당초 성경은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이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악에,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면 가르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더불어서 규정만 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규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오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죠. 그게 뭐냐? 선을 행해라라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런 동기부여와 열정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표적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땅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들과 단순히 너의 이익을 위해서 언약을 맺을 경우에 네가 나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들을 따라가 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절대 그 땅 주민들하고 언약 세우고 특히 이제 결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그런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대표적인 예로 에스라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다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에스라가 옷을 찢죠. 옷을 찢고 통회하고 안타까워. 우리가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게 뭐예요? 법이 주어진 것이 악을 억제를 하고 선을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그런 동기를, 그런 열정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는 것이, 그것이 동기와 열정이 되죠. 또 단지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주신, 그게 선이고 그게 따라할 거구나.
그거 안 한 게 악이구나라고 규정하는 거 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말씀에 성곽을 규정하는 부가적 기능으로 두 번째 기능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그 말씀이 인생에 우리 삶의 현장의 상황에 사건에 딱 부딪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규정이 주어지고 열정이 주어지는 대로 실적은 그렇게 잘 따라가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규정도 주어지고 권장도 동기도 열정도 주어졌는데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더라. 그래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어필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정죄 아래 있다고. 너 죄인이다라고. 제가 이런 선한 거 했는데 근데 너 이거 하지 않았지 않나요? 이때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이거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더라라는 그게 아담의 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사망의 저주의 가운데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죠. 다시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기와 열정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사지 못하는 나와 우리와 사람의 한계가 또 어디서 확인되느냐 하는 말씀에서 확인되죠. 그래서 문답을 만든 학자도 비참함을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하면서 실제로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 따라 살 것 같은데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명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내 욕심이 들끓더라는. 계명이 주었으면 말씀이 주었으면 법이 주었으면 룰이 주었으면 규칙이 주었으면 그거 따라 살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따르고 싶지 않은 내 열정이 있더라. 내 취향 핑계대면 이런저런 핑계대면 그거 어떻게 해서든 그거 안 하려고 왜 그거 싫거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더라.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더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죄도 확인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성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의 안타까워 절대 그러면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게 또한 하는 말씀 앞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로마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규정도 알고 열정도 있는데 그런데 한계는 깨달을 뿐이더라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한 말씀이 하는 기능은요. 그 비참함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바랄 수 있도록 그 비참함에서 건져낼 구원을 그 구원자를 바랄 수 은혜의 주를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인도를 하더라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면 율법이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한다라고. 잘 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율법이 인도 하는 말씀이 중요한 기능이고요. 오히려 그 비참함을 아는 것, 오히려 그 죄성을 아는 것이 오히려 그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순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또한 인도자가 돼서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는 열정과 동기가 된다면요. 그 가운데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 말씀이 하더라.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 백성이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동일한 표현인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신앙 뭐냐?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는 거더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세속에 물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냐? 아니다. 고아와 과부를 은혜가 베풀어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것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이다. 경건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분명히 규범이 이게 신앙이다. 라는 것. 뭐 조금 더 자세한 이게
단적인 예를 또 하나 보면, 규범이 된 예를 하나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대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과부를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먼저 가족들이 그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 그 친족이 도움이 필요한 자기 가족 자기가 돌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알고 그 하나님 아들 보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도 피부치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족 돌보라라고 열심히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러면서도 버젓이 신앙 가지고 있는 척 스스로 속이고 있어서 이건 도무지 회개도 할 수 없는, 말씀은 그렇게 주어졌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냐, 더 악하다라고. 분명한 것은 규범이 있다는 거죠. 과부하고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돕는 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게 사실 교회가 봉사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규범이 하는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구제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것뿐만 예배한다라고 할 때,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신앙을 가진다고,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믿는 건지, 뭐가 신앙인지 규범한 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게 바른 거고, 그게 의도하신 대로 이루, 그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에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주옥 같은 고백의 시편 19편 7절 8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분류해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그렇게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우리의 영혼을 낙심하고 좌절한 데서 소성시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며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며 명철을 또 기준을 또 열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기준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규정이 되고 살아갈 길이 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의 길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로와 관련해서 분명한 지침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하는 말씀, 그것이 분명한 규정을 알려주고 또 참된 우리 모습을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선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 간단히 살펴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길을 정하고 신앙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반 계시도 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장면 그 말씀에 부합하도록, 그 말씀에 동의하도록 계속해서 무엇을 규범이라고, 무엇을 악이라고 선이라고 규정하셨는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생각해 두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려고 수고한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신앙일 터인데, 그게 사실은 지혜일 터인데, 그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일 텐데, 나는 어떤 걸음들을 만들었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다, 알려주신다, 겸손하게 배우고만 하나 살아나면 내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압니다. 내가 그 말씀을 선물로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만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 가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